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예배자로 이 아침에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저희 심령과 삶되도록 성령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마르지 않은 세월을 우리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박수하면서 그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합시다.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위로자, 주는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디서 뱀이,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의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 주님의 아멘. 주는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또 주님의 손 주님의 손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의 삶가운데 비추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모든 충만이 나를 다스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충만히 나를 다스리시네.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주시는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오직 홀로 기뻐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세요. 아멘. 당신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선하오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행동하고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이름 앞에 엎드리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땅을 덮는 은혜를 저희가 소원합니다. 아멘. 저희의 힘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당신이시며 당신의 은혜를 믿으며 찬양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본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복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함께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교독하여 읽을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사람의 제사장에게 먹어서는 안 되는 지성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시되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느냐 하시며 우리를 들어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 안에 그 손이 회복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모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먼저 보기 원하는데요. 앞에 보이는 이 사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보이나요? 찾을 수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공통점은 뭐냐면 여기가 상당히 번화가라고 해요. 저는 물론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찾아보면서 근데 지금 안식일이라는 거죠. 안식일이어서 이 번화가가 모든 샵들이 다 샵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없는, 잘 보면 한 사람 저 멀리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 정도로 이 안식일, 지금 저기 2000년 전의 사진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안식일이 되면 모든 샵들은 문을 다 닫고
버스도 운행하지 않고 전철도 운행하지 않고 모든 관공서들도 다 문을 닫는다 라고 해요. 영업을 하지 않는. 그래서 길거리 다니는 사람은 바로 구분이 되는 거죠. 먹을 걸 찾으려고 다니는 사람은 이방인이다, 외국인이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완전히 구별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서의 이 안식일, 세벳이라고 말하는 안식일은 사실 그냥 일주일에 하루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플랜들을 안식일 중심으로 세워야 할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과 같은, 내가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지금 예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땅 가운데 종교고 문화이고 신앙이고 도덕이고 그리고 문화 삶이 되어버린 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6절의 시작을 안식일에라고 6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첫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안식일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가를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저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사진에 보니까 사람들 많이 안 다니는데 지금 예수님은 밀밭 사이로 길을 가시다가 그곳에 있는 이제 곡식이 익은 이 이삭들을, 이제 마른 이삭을, 곡식을 잘 이렇게 비벼서 먹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시장하여서라고 이렇게 더 덧붙여져 있습니다. 배가 고팠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자기 밭이 아니지만 남의 밭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곡식들을 이렇게 손으로 탈곡해서 먹는 장면. 자, 근데 그 장면에 지금 문제 발단이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개탄하고 있는 거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속상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서 라고 말하면서,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 날 그렇게 이삭을 먹는 그 문제, 여러분,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먹는 문제,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사실 정죄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괜찮다라고 돼 있어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배가 고플 때에는 남의 밭을 할지라도 그렇게 곡식을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이삭을 남겨두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삭 자체를 먹었다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핀잔을 두고, 그리고 그들에게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정죄하고 있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바로 안식일에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라는 것, 안식일에 탈곡 일을 했다라는 것,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배고파서 그걸 먹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함께 있는 예수님에게 지금 정죄하고 있는 shame on you 라고 하면서 부끄러움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율법이죠. 여러분, 율법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법을 위해서 법이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법은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법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윤택하게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공동체 사회를 서로 보호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질서를 잡기 위해서 바로 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다윗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배고플 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그 하나님께 바쳐졌던 진설병 빵을 지금 다윗이 먹었다. 다윗만 뿐만 아니라 일행들도 함께 먹었지 않았느냐. 바로 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법이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은 사람을 살리는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분명한 것은 다윗이 법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어긴 거예요.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제사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하신 그 율법을 지금 다윗이 어긴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할 그 진설병을 거룩한 빵을 다윗과 일행들이 먹은 법을 어긴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셨나요?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고 영광 가운데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영광에 받는 왕이고 그리고 예배자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가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는데 진설병을 먹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 가운데 있는 그 떡을 줄 때 제사장이 그런 마음으로 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합법하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뜻 가운데 율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큰 그림 가운데 지금 다윗이 행했다라는 것을 용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법은 무엇인가요? 그 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의 근본 질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율법 교사가 이제 예수님께 나오죠.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율법 속에서 가장 큰 계명, 다시 말하면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것을 돕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밝히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가 바로 예수님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I'm the Lord of Sabbath. 내가 세베트의 로드다. 내가 주님이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한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 안식일에 대한 사건을 6절 말씀에 또 다른 안식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안식일이었는지 1절에서 5절까지 아니면은 또 다른 안식이라 말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날의 안식일인지 잘 알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하여간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회당에 들어갈 때 보통 안식일에 그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어떤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에 의해서 말씀을 나누고 듣기 위해서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안식일에서 말씀만 듣는 자가 아니라 그곳 가운데 오른손 마른 자, 장애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오른손이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의사였던 누가는 아주 자료들을 잘 정리하면서 그 환자가, 그 손 마른 자가 오른손 마른 자였다라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그는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서술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을 말렸다라는 것은 더 이상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 중에 장애인을 말하는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어떤 그런 불결한 존재가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지금 이 오른손 마른 자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오른손 마른 자가 회당에 있어요. 왜 있냐고요? 구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곳 가운데 스스로는 경제적인 삶을 어떤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한 푼 두 푼 어떤 동전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곳 가운데 지금 오른손 마른 자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는 말씀보다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개념보다는 그곳에서 또 다른 비즈니스를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거기서 지금 구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그곳의 바리새인들이 생각이 그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저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칠까? 자, 만약 오른손을 마른 자를 고치게 된다면 안식일을 범하는 사건일 텐데 그것을 증거 삼아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어떤 책 잡는 어떤 그런 음모를, 그런 생각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고발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생각을 아시는, 모든 사람들의 깊은 속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의 생각을 하시고 사람들이 나에게 책 잡고 그리고 음모를 두고 그리고 나에게 악한 마음으로 죽이고자 할 때 피하면 되는데, 안식일에 내가 사람을 고치지만 않으면 그들에게 어떤 긴장관계도 만들지 않고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원히 이렇게 박수를 받으면서 칭찬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꼬임과 덫을 피해가지 않으시고 안식일이 어떠한 의미로 쓰여져야 하는지, 안식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안식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면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안식일과 예수님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의 이 대립관계는요,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피하면, 안식일 문제만 없다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만 그냥 쉽게 넘어가 주기만 한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받고 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신앙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의 중심이 지금 완전히 와해되었고 균형을 잃었고 그 정신 자체가 지금 완전히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위선으로 완전히 꽉꽉하게 묻어있는 지금 생명력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일 부분만큼은 예수님께서 수술해야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무너지면, 안식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인데 안식일이 무너지면 생명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치명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유명한 환자가 있는데 지금 심장이 아파서 온 자에게 심장을 개복해서 열었어요. 심장을 열어서 보니까 암이 있는 거예요. 암이 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덮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암이 있는 걸 보면 그 심장에 있는 암을 하나씩 다 도려내야 하는 거죠. 끝까지 마지막 암 세포 하나까지 다 드러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은 손 하나 자르거나 그냥 괜찮아라 정도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심장 자체가 죽어버리면 온 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직한 의사라면, 훌륭한 의사일수록
그 암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해야 하는 거죠. 성전에 구걸하러 늘 왔던 자였건만 은혜와는 거리가 먼 자였습니다. 이제 종교 의식보다도 오히려 자신의 생명 자체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 자였어요.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집중하는 한 자리로 부르십니다.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물으시죠. 우리 같이 한번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마땅히 옳은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히 원하는 거고, 그리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고 계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계시는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켜 거룩하게 안식을 지킨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고 그리고 죽이는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곤 있지만 오히려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냥 버려둔 채 그들 스스로 거룩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옳은지를 분명히 밝히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둘러보는 자리 가운데 한가운데에서 그를 세우시고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면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손 마른 자에게 있어서 회복은 무엇인가? 그에게 있어서 생명은 무엇이냐? 오른손이 펴지는 사건이에요. 그가 살 수 있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삶은 오른손이 펴지는 회복되는 삶인 거예요. 바로 그 시간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선을 행하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노기가 뭐예요? 앵그리했다는 거예요. 앵거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화가 가득해서 서로 의논하면서 어떻게 할까? 죽이자. 다른 복음서는 죽이자. 그들이 서서히 그 음모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의논하고 있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누가 주인된 자리였냐면 안식일은 그들이 주인된 날이었어요. 그들 스스로 자신의 전통에 의해서 문자적으로 법을 세우고 지키고 그리고 스스로 악을 행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그들이 율법의 주체가 되고 율법을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그 안식일에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하는 자들, 내가 율법의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는 자들이 더저치 그렇게 드러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열심과 종교성으로 스스로 안식일에 최고의 점수를 주는, 나는 완벽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 나는 완벽하게 흠도 없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 나보다 더 안식일을 거룩하게, 우리보다 더 바리새인이 나보다 더, 율법학자인 나보다 더 안식일을 더 거룩하게 지킬 수는 없어. 그렇지만 예수와 저 제자들은, 이 무리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아. 고로 이제 죽여야 마땅한 거야. 그들은 죽이는 길을 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철저하게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자들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도요, 말씀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노력의 방향과 기준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들은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한 그 일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리뭉실하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정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9조에 금벌, 하지 말아야 할 법을 만들어요. 그 39조에 또 구체적으로 파생된 법들이 있어 총 한 230여 개의 법을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24시간 시간 동안 하지 말아야 할 법들이 약 한 230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것을 나는 완전히 지키고 있어. 그걸 지키지 못한 자들에서 정죄하는 자들. 씨 뿌리지 말라, 밭 갈지 말라, 곡식단을 묶지 말라, 곡식을 거두지 말라, 곡식을 타작하지 말라, 곡식을 까부리지 말라, 곡식을 갈아 가루로 만들지 말라, 곡식을 찌지 말라, 채질하지 말라, 반죽하지 말라, 굽지 말 것, 털 깎지 말 것, 빨래하지 말 것, 때리지 말 것. 여기서 때린다는 것은 종과 짐승들 때리는 거예요. 염색하지 말 것, 실 짜지 말 것, 밧줄 끌지 말 것, 국근 만들지 말 것, 두시를 짜지 말 것, 두시를 가르지 말 것, 매듭을 짓지 말 것, 매듭 끈을 풀지 말 것, 바늘로 2번 깁지 말 것, 두 뜸을 깁지 위에 찢지 말 것, 사슴을 잡지 말 것, 죽이지 말 것, 껍질 벗기지 말 것, 소금 치지 말 것, 그 가죽을 만들지 말 것, 머리털을 밀지 말 것, 그것을 깎지 말 것, 두 글자로 쓰지 말 것, 두 글자를 쓰기 위해 지우지 말 것, 집지지 말 것, 헐지 말 것, 망치로 납작하게 때리지 말 것, 불을 끄지 말 것, 불을 켜지 말 것,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 것. 여기까지가 39가지 법이에요. 그들이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라는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구체화된 법.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가 더 있다고요? 200여 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것도 그들에게서는 금지되어 있었어요. 왜냐? 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그러한 법들을 만들고 그래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 했던 거죠. 여러분 심지어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깔렸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건물이 그 잔재되어 있는 그런 데서 흙더미 속에서 이 사람이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볼 수 있는 얼굴만 확인하게 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 이것이 그들이 세운 안식일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빨리 사람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무너진 집더미 그 무덤 같은 데서 사람을 건져내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사람이 살았나? 이 사람이 이방인인가? 유대인인가만 확인하고 그냥 내버려 더 하면 그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던 이 종교인 유대인들. 안식일에는 그래서 전쟁이 나도 항복하든지 아니면 성에 가만히 있다가 포위를 당하여 다 죽었던 사건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던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안식, 그들이 생각했던 안식일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이 무엇이었나? 여러분, 안식일을 구체적으로 명한 것은 창세기 2장에도 있지만 출애굽기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20장 말씀과 그리고 신명기 5장에 있는 우리 신명기 우리 10계명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2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일을 할 것이요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는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 너희는 노동하고 너희의 모든 일을 하되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너희나 너희 아들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소나 나귀나 다른 어떤 가축이나 너희 성문에 있는 이방 사람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와 마찬가지로 쉬게 하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에게 명령한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할 때 6일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7일째 되는 날은 일하지 마. 너만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남종과 여종, 짐승들까지도 다 쉬게 만들어야 돼. 그런데요,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셨고 7일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 안식일에 복받는 날로, 그렇게 거룩한 날로 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신명기에서는 그날의 기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 때 명하신 그 안식,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광야에서 너희를 생명을 살리셨던, 길을 내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는 믿음으로 6일 동안 일하고 있지만, 너희가 힘써 일한 그 손을 놓았다라고 해서 너가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이끄시는 생명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실제 되는 날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안식하라 라고 주님이 법으로 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 애굽 가운데 나를 탈출시킨 구원하시는, 그리고 나를 이제 영원한 구원 가운데, 영원한 안식 가운데 두실 그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6일 동안 힘써 애써 일해야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지만, 실제 내가 쟁기를 놓는다 할지라도, 내 비즈니스를 놓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기에 충분합니다 라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라 라는 것이 안식일에 원하시는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단순히 노는 날, 쉬는 날, 아무것도 하는 날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오히려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38년대로 환자를 고칠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지금 일하고 계신다. 안식일에도 아버지 일하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7일째 된 날 쉬셨다라고 해서, 안식일 날 쉬셨다라고 해서 하나님 지금 모든 창조 역사와 그 지금의 구속사의 모든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시는 역사를 지금 포기하고 계시고 놓고 계실까요? 손 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안식의 일 가운데 동참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에 참여된 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된 자입니다. 우리가 7일째 되는 날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 세베스, 샬롬 세베스, 정말 평안의 이 세베스를 갖는다 할지라도 어떤 모형일 뿐이에요. 우리의 안식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죄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 참 평강, 샬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간과 어떠한 장소와 제약에 관계없이 우리는 안식을 경험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영원한 안식 가운데, 사바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우리 그곳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누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을 더 가지면, 내가 권력과 명예를 더 가지면 더 안식할 수 있는 편안한 삶을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또 일부의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 가운데 내가 철저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챌린지하면서 내가 어떠한 의를 이루면 내가 이 안식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안식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이 땅 가운데서 조금씩 맛봐가며, 그리고 우리 육신 이후에 완전한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식을 맛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영원한 안식을 꿈꾸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함께 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식 가운데 초대된 자로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누리는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생물로 우리 채우신 주님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사바 나바 그런 어떤 샬롬 사바 정말 평안의 안식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예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안식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요 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아니 지금도 안식일만 되면 모든 관공서들이 기업들이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고 차도 다니지 않는 그런 거리가 연출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는 안식일은 내가 주인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주인되어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음모하는 화가 치솟는 그런 안식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아버지 영원한 안식 가운데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안식을 꿈꾸며 또한 영원한 안식 가운데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 상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이름 부르며 자신의 삶을 기도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안식이 이 땅 가운데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나의 의로 나의 열심으로 종들의 헌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노력으로 안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아버지 우리 생명의 나무를 주시며 다시 한번 살리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안식의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다 우리가 말씀하실 때 아버지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안식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을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맛보며 경험하며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원한 안식을 꿈꾸며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위아 처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나오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 아버지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안과 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인위적이고 아버지 인간의 노력으로 또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 환경으로 만들어진 거짓된 아버지 하나님 안식이 아닌 아버지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 평안을 경험하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예배 가운데 회복될지어다. 누가 나오는 자들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안식으로 삶이 회복되는 데가 있게 달라고 저는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누질내는 그러한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우리를 기도합니다. 주여 위한 처소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한 명 한 명을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인도하시며
마지막 사진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경험과 주심을 누리는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당신의 가운데 이내 삶 가운데 아버지는 나그네 광고한 삶 가운데 아버지 축복하고 아버지 축복한 삶 가운데 이곳 가운데 나와 예배할 때 그 안식을 경험할지어다. 그 안식을 맛볼지어다. 영원한 안식 가운데 주심을 누릴지어다. 공부하고 찍힌 자들마다 아버지 지금 가운데 눌린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식의 주님의 주님을 만나고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의 경험으로 역사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런 참 안식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축복하는 선포하는 아버지 그 외국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 안식일의 전부 되신 주님, 안식일의 시작과 끝 되신 주님,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며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안식일을 참 안식일을 여신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신 가운데 하나님 수없이 많은 것들로 우리는 죽을 일 쌓였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직접 피곤한 존재들이지만 아버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맛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며 영원한 안식을 꿈꾸며 또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안식을 주인 되신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 그리고 저희 교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것을 숨겨드리고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닿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고 오직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 이 모든 것이 주의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육신에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크고 놀랍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여 저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생명도 미래의 꿈도 진로도 하나님 우리 자녀도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적은 물질 구별해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 사용되는 곳에 오직 참 안식의 기쁨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죽어가는 영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한숨 쉬는 영혼들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식을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안식하며 또한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해 나가는 위아처치 모든 성도들 저희들의 삶과 관계와 일터와 가정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선교직 가운데 지금도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